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을 예배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 귀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이 깊은 진리를 사람의 지혜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심령에 역사하셔서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죄사함과 사명을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원리, 구원의 원리가 이제 여러 측면에서 이제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가, 이것을 이제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도 이 원리대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굉장히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대국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이스라엘 발전시킨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개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되면 이제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도 나중에는 이제 교만에 빠져서 자기가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러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말리는데도 자기가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고생하다가 죽게 되는데,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이제 존경하는, 의지하고 다른 그런 왕이었는데, 그 왕이 그렇게 이제 죽으니까 굉장히 참 두려움 빠지고 슬픔에 빠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내가 본저 주께서, 여기서 주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 말로는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아도나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호칭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 보좌가 있는데 그 옷자락이 쭉 내려서 성전까지 이렇게 성전에 이렇게 가득 찼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세상에 임재하시고 이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와 또 가정교회와 우리 개인을 다 이렇게 지켜보시고 또 함께 하시고 통치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누가 하나님을 보좌했는가? 2절에 보면은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스랍이라는 것은 천사를 말합니다. 스랍은 천사를 다른 데서는 그룹이라고도 하고 천사를 상징하는데,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6날개. 그러니까 한쪽에 세 개씩 이제 세상이 있었는데, 그것들로 자기의 한 위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또 밑에 날개는 발을 가리고 중간에 날개는 날아다니는 그런 기능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거를 보면은 사실 이제 참 천사들은 사실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천사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이렇게 다 드러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참 거룩한 그 때문에 직접 이렇게 여호와를 자기 몸을 나타낼 수 없어서 가렸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에 보면 인간 중에서는 그래도 하나님과 제일 가까워졌다고 하는 모세도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는 천사도 이렇게 못하는데 인간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에 보면은 이 천사들이 뭘 했느냐? 서로 불러 이르되, 서로 불렀다는 것은 이제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서로 부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세 번이나 거룩하다 거룩하다 한 것은 이것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만군이라는 것은 이제 많다는 것인데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거룩한 이제 이 전쟁을 하시는 그런 분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땅에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 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하신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보여 분명히 알려졌으므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을 볼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서랍들의 찬양 소리로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의 연기가 자욱했다. 이 참 진동과 연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신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분이 우시아 왕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우시아 왕이 죽은 것으로 인해서 예수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참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시아 왕이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도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물론이고 유다 백성들이 참 왕이신 여호와를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개의 나라가 있고 두 명의 왕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나라. 육신의 나라는 뭐 세계 233개국이나 뭐 이렇게 많은 나라가 있다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래야지는. 다른 하나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영적인 나라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나라의 왕은 이제 우리가 어떤 대통령이고 또 영적인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의 왕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권 아래에 있다.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못 깨달으니까 사람 왕만, 한계를 가진 인간 왕만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또 때로는 실망을 했다가 의지했다가 실망했다가 또 상처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참된 평안과 행복을 이룰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에게 나타나신 그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는 이사야에게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죄사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사야를 죄를 깨닫고 죄사함을 주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5절에 보면은 이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아주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참 망할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공부한 대로 밤모섬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한 사도 요한도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바울도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그만 죽은 자 같이 땅에 끄꾸러졌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엎드릴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 보면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했습니다. 입술. 근데 입은 이제 보통 마음의 생각과 이런 것을 이제 입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말을 하는 것이죠. 말을 하는 것이니까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곧 마음이 부정하다. 생각과 마음이 부정하고 죄로 오염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은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18절에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찾았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했겠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물론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인간의 본성이 타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리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사야가 자기 자신만 입술이 부정한 게 아니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라고 한 것은 이것은 이사야가 이제 그동안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사이에 살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1장부터 쭉 보면은 그 전에 벌써 선지자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입술이 부정한 상태로 부정한 백성들 사이에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죄인됨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인됨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 자기의 죄인됨이 백성들과 차이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죄인된 모습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가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 바리새인이 이제 가서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기도를 보면 뭐 해달라는 소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를 생각하니까 이건 뭐 죄인인 것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죄인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낫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세리가 의롭다고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기의 존재 의미를 발견하고 또 이렇게 참 자기의 가치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발견할 수가 없고 그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나은 점도 있고 좀 못한 점도 있고 이렇게 발견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의 죄를 생각하면서 뭐 다른 사람도 죄인이니까 다 그렇게 사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죄를 또 이렇게 합리화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우월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굉장히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제 자기의 죄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이렇게 합리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죄 문제, 인생 문제를 올바로 찾을 수가 없고 따라서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창조주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자기를 발견할 수 있고 또 인생 문제, 죄 문제 해답을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신앙이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나 교회와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만이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또는 뭐 어느 공동체, 뭐 어느 교파에 뭐 소속됐느냐, 뭐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뭐 얼마나 성경 지식이 있느냐 하는 이것은 뭐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죄인인 것을 깨달은 이사야 선지자는 6절에서 7절 보면 6절에서 7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6절에서 7절 이사야서 6장 6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서랍 중에 하나가 젓가락으로 제단에서 빈 수들을 가지고 내게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마음에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예, 그래서 이제 젓가락으로 제단에 있는 이제 향을 피우는 그 제단에 있는 불을 하나 이제 집어가지고 입술에 대니까 입술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죄를 다 태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이 죄 문제, 우리 인생 문제, 죄 문제는 자기의 노력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죄 사함을 받고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즉 우리 인간이 어떤 고행을 하거나 뭐 선한 일을 많이 하거나 뭐 성경 지식을 많이 쌓거나 뭐 이런다고 해서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숯불을 가지고 이렇게 죄를 지지고 태워 주셔야만이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날 이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성령의 세례를 상징합니다. 성령 세례.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과 불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과 불. 이것은 이제 입술이 부정한 자를 이렇게 불로 이게 태우듯이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십자가 희생제물이 되게 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성령과 불로서 구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믿으면은 죄 사함을 받는데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즉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복음 진리를 믿음으로써 죄 사함과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우리 죄를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불로 태우듯이 예수님의 피로서 씻어 주시는. 그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제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죄 사함의 그 선포,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네 죄가 사해졌다. 그러니까 네가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믿으라는 겁니다. 너가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주님을 믿었으면은
죄 사함을 믿어라.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4절 후반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믿은 자들은 다시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만큼 이제 죄 사함이 확실한 것이니까 죄 사함을 확실하게 믿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죄를 회개하는 것도 이제 믿음이지만은 그 죄가 사해졌는 것을 믿는 것도 이제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고 이제 자유함을 얻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 첫째는 이사야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뭐냐? 이사야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한 사람만 자기만 구원받고 그저 뭐 이렇게 죄의식에서 벗어나서 뭐 조용히 잘 살다가 천국에 오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사야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죄 사함을 주셨다.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에서 1장에서 5장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부모가 자식을 키우듯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했다. 이런 이제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6장 이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로서 이사야의 악을 제하시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보내실 자를 찾고 계심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왜 이렇게 찾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를 이제 숯불로서 이렇게 이사야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이것은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서 사죄의 복음, 심판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겠느냐 그런 일꾼을 찾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사야를 보내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두시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어디 뭐 누구 하나 숨겨놓고 뭐 그 사람을 보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야 네가 유다 백성에 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것은 이사야를 하라고 이제 자기 자신이 깨끗하게 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고 이제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일방적으로 뭘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막 당장 안 하면 막 다리가 부러지고 막 머리가 깨지고 그러면은 뭐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선교사로 가라 했는데 안 가면은 막 그냥 그날로 막 팔이 부러지고 이런다면 막 겁이 나가지고 우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인격적이신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잘 못 깨닫는 경우에는 또 기다리시고 훈련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때 이제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결단한 것을 볼 때 자기의 악이 제하여지고 죄가 사해졌음을 깨달았을 때 너무 참 그 마음에 평안을 얻고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 아직도 입술이 부족한 동족들에 대해서 이제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간절한 목자의 심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들은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제 불신자들, 또 불신 가족들, 불신 친구들, 불신 캠퍼스 학생들, 이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영적으로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 목자의 심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안 생긴다면 아직도 자기 자신이 받은 그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 귀하다, 너무 참 감사하다, 너무 큰 은혜다, 이렇게 깨닫게 된다면은 이제 참 그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참 내가 사랑하기는 하는데 그 사람이 그걸 모른다면은 그것을 이제 깨우쳐 주고자 하는 그런 도와주는 소원이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보낼 자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제 자원해서 이제 불신 가족들에게 누가 우리 가족들에게 갈꼬, 누가 우리 불신 친구들에게 갈꼬, 우리 캠퍼스 양들에게 갈꼬 이렇게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당장에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사로 가는 것만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분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 진리를 들고 가서 이렇게 전하는, 구원받도록 돕는, 이것이 이제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 유마리아 목자님 그동안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서 지난주에 이제 세례를 우리 베풀게 되었습니다. 우리 종순 목자도 묘준 형제에게 말도 그렇게 좀 능통하지 않지만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줌이라는 기계를 사용해서 찾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 진리, 구원의 복음 진리를 깊이 체험하게 되면은 이제 목자의 심정이 생깁니다. 목자 이 저절로 이렇게 마음 속에서 참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귀한 것을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 전파의 길을 찾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가 그런 사명을 영접하고 내가 가겠습니다 했으면은, 그러면 이제 뭐 가서 전하면은 그냥 전하는 사람마다 회개하고 막 구원받고 이러면 이제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사명을 영접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실제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인의 길이 참 그렇게 단순하게 참 형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명을 9절부터 보면은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9절에서 10절,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것은 이제 문자 그대로 보면은 조금 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좀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의 경륜 속에서 우리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 이걸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의 고통 속에서 주시는 것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이사야가 가기로 결단했지만 사면의 길이 순탄하지 않다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포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라 이렇게 선포를 하라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 너무 완고하고 완악하다. 그래서 구원의 진리를 좀 지금 잘 영접하지 못하게 했다. 이것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너희 마음이 지금 너무 완악하다. 이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 말은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이제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면은 오히려 반발심이,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는 반발심이 이제 일어나 가지고 더 완악하게 돼서 배척할 것이다. 이것을 또 이렇게 이사야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백성이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그의 귀가 감기게 하라. 이것은 이제 이사야 네가 복음을 전하지만은 오히려 더 배척하고 비난하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전하니까 더 이렇게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게 되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것은 마치 고침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제르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워낙 완고하고 교만하고 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개하는데 더 많은 징계와 시간이 필요하다. 아직도 그 정도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만큼 이제 완악하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거나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은 그들을 그냥 두어 가지고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와 고통의 시간이 필요하다. 즉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의 고통 속에 두시는 것은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깨닫고 회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에 순종해서 결단하더라도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쉽지 않다. 이것을 알고 나가야 된다. 알고. 내가 가서 전하기만 하면은 받아들이고 캠퍼스 가서 양들에게 전하기만 하면 받아들이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 것은 사탄 마귀의 해방이 극심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너무 오랫동안 죄로 병들어 있어서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또 자기 죄를 이제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여 사죄의 복음, 심판의 복음, 구원의 복음 진리를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부하고 배척하는 일이 있더라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도전하고 또 도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까지 그러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까? 이렇게 1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그렇게 이제 물었어요. 주여 언제까지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그 징계가 징벌이 그치고 구원을 선포할 언제 그렇게 구원을 선포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사람을 멀리 옮기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멀리 옮기신다. 여기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소수의 사람들 즉 10분의 1이 남아 있을지라도 그들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사야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 심판의 복음, 사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야만 회개하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워낙 완고하고 완악해서 이런 징벌이 필요하다. 우리 레위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레위기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벌하시면서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 벌을 7배나 더 내리겠다를 4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워낙 이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참으로 회개가 이루어지기까지 징벌을 풀어주시지 않고 기다리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그렇게까지 하기 전에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사야도 그런 안타까움이 들었을 것입니다. 동족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까지 심판을 하지 않아도 징벌을 내리지 않아도 그만 조금 그럴 때 회개하면 좋겠는데 참 안타까움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오랫동안 죄로 인해서 병들어 있어서 웬만히 해가지고는 회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돌이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치유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징계를 통해서 고통 가운데 두시고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자라면서 많은 참 연단을 받았는데
저의 교만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사병으로 이렇게 군대를 가도록 이렇게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입학을 같이 하는 동기도 7년이나 늦게 졸업을 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징벌을 받으면서 나 자신을 깊이 발견하게 되었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제도 이제 우리 은사님을 모시고 새해 인사회를 이제 했는데, 그 은사님이 이제 80이 넘었습니다. 그 나를 이렇게 보면서 자네는 뭐 천하의 걱정이 없는 사람 같다고 그래요. 편안하게. 예, 그래서 제가 저는 뭐 이제 편안합니다. 뭐 앞으로 죽으면 천국에 가고 또 살아 있으면 또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은사님이 야, 너 그 천국에 갈 때 내가 운전소로 따라가면 안 되겠나? 농담 삼아서 그렇게. 예, 은사님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 우리가 연단의 과정은 힘듭니다. 그러나 깊이 그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이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행복을 주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연단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해서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나 그 과정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나는 참 친척과 가족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이렇게 또 친구들로부터 저 좀 이상하다. 술 먹고 뭐 방탕하게 사는 것도 아닌데 너무 종교에 빠져가지고 저렇게 좀 시간을 낭비하지 않나. 뭐 그런 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연단을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이제 어떻게 그러면 구원의 역사를 13절 마지막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마지막 말씀.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대개 나무를 베면 이제 그루터기가 남아 있죠.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싹이 또 나서 자라고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그 그루터기가 남아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고 배척하고 또 이렇게 반발하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겨주신다. 또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것을 믿고 계속해서 이제 힘들더라도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복음을 계속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그동안에 이제 복음 역사를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는 가고 또 왔다 가는 가고 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종선 목사님도 처음에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오늘날과 같이 이 정도로 남은 자가 될 것이라고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을 이렇게 남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루터기가 이제 누가 그루터기가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최선을 다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주묘전 형제가 그루터기가 될지 안 될지 지금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남은 자들이 되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구원의 역사는 남은 자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룬다고 해서 회복 역사가 참 쉽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은 자들이 조금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죽을 고생을 하고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가 남은 자인데, 그 남은 자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도 힘든 일이었고, 그들이 돌아와서 또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할 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뭐 이렇게 비난하고 했습니다. 위협하고. 그러니까 이 남은 자들이 그 이제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너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시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고 세상 만민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완악하게 되었습니다.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 역사를 중단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그 시대마다 남은 자들을 세우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제자를 비롯한 그루터기들을 남기시고 오늘날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구원받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나 남은 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대구 UBF도 완전히 소멸될 같이 보이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로 남기시고 회복의 역사를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지만은 사실 회복 역사는 참 그렇게 순탄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참 어려움을 당하고 절망적인 생각이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 29장 10절. 하나님의 언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29절. 이런 말씀들을 주시고 이제 힘을 얻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남은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그루터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많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힘든 가운데 이렇게 남은 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저 뭐 이렇게 모든 게 잘 되도록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총을 깊이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제는 자립해서 수양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도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3년 이제 한 해에도 그루터기를 남겨두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것을 구원의 경륜, 이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그루터기로 남겨주시고 또 앞으로 어떤 분들을 그루터기로 남겨주셔서 이렇게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감당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연준이 은재 우리 두 형제가 이제 앞으로 공부를 잘해서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캠퍼스 목자가 돼서 남은 자들이 될 것이다. 우리는 소망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이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구를 위하여 갈고 참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이제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 구속의 경륜 이것을 우리가 깊이 영접하고 부족하지만 참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귀한 이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